제목은 묻지마 공예라는 공연인데요. 다녀온 그 자매에게 들었던 얘기는 굉장히 의사가 많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거기에 대한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들어야 하는 그런 공예였다고요. 그분이 성령의 불화살을 쏘는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제가 시범을 보일까 하면 좀 경거망동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하늘로 던져서 잡은 다음에 발로 줄을 잡고 이렇게 튕기면서 성령의 불화살을 그러면 그 불화살을 맞는 분들은 쓰러지는 그런 집회가 그렇게 마치고 나면 1:1 대원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이 자매가 순서가 돼서 갔더니 목사님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25인데요. 그랬더니 넌 29에 결혼해.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자매가 궁금해서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29살에 결혼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대답은 묻지마.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한다는데 뭘 의심을 가져.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그 묻지마 부분이 저도 참 호기심상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이 믿음의 선포, 묻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참 신앙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계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이집트의 바로였죠. 영적인 눈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인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31장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법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24장에 의하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40일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한 달이나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죠. 그랬더니 모세형 아론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는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물로 자주 사용되었던 모습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완성된 다음에 아론이 선포하죠. 이게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사하고 뛰놀고 파티를 벌였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땅 밑에 있는 거든 물속에 있는 뭐든지 간에 형상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면 함께 2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신뢰하는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제일 어려운 것,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네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늘 우리에게 도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힘든 영적 과제 중에 하나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내 삶의 인도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막막한 광야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금세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눈에는 보이지만 거짓된 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불안함과는 다르게 사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 앞에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외친 날 아침 식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겠죠. 점심 식사할 때 금송아지 만드느라 기다릴 때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이 내리칠 때 그들을 가려준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어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죠. 그 추운 날, 추운 밤에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불 기둥이었습니다.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판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나의 노후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삶의 어떤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단은 친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불안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로해 주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죠. 그 힘든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 네가 옛날에 1년 전에 그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얘기 들으면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쓰라려요. 빈말인 것 같아도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많이 잠재워 줍니다. 또 힘든 마음을 안고 기도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금송아지 제작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대안을 만들고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불안함과 삶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참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죠. 그래서 더 서둘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불안함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에 6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론이 만든 것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나 중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관이 없어요. 저는 자기 주장이 약해요. 저는 귀가 얇아요. 저는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감에 넘치든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에 넘치든 결국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나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지만 내가 못하면 열등감과 자존감,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전에는 내 판단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외국어 강사하던 한 자매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학원 이사님이 성형수술하라고 했던 그 학원 강사. 그 자매가 자주 자기 소식을 묻지 않아도 알려줘서 최근에도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요. 그 자매가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만뒀어요. 막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전에 있던 데도 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름만 대면 거기 아시겠지만 새로 옮긴 것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새로 옮긴 곳에서 새롭게 강좌를 열고 이 자매가 나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전에 곳에 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오겠지. 첫날 오픈을 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한 명 왔어요. 이 자매의 무너지는 마음, 내가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마음, 괜찮은 척 하면서 울고 싶은 마음을 안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자매가 보낸 글을 보니 이상하게 자기는 너무 막 자존심 상하고 힘든데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짜증이 났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막 자꾸 생기니까 화가 나고 막 이전 같으면 막 1시간 울어야 되고 막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막 자꾸 자기 안에 생겨나는 자신을 보면서 이상하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이 친구는요,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비교의식도 강하고 질투도 잘하고 그런 자매가 한 명 왔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참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니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의 중심, 내 판단, 내가 살았던 방식.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삶.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 중심의 세상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번째 모습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라는 시간을 결국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흔적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부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급함은 빨리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신뢰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어야 해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모든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론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이 인격적인 만남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둘 다 잘 피해 가시는 분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자주 얘기했잖아요. 변했어. 잘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고요. 속았어. 속은 사람 죄인입니다. 이런 걸 알기는 나를 위해 막 목숨 바치고 다운신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 그때는 사랑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고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많이 결혼 생활을 해갈수록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의 사랑은 지금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면 평생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어떤 믿음, 이 사람이면 그래도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달라요.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이혼해 말어. 정말 이 과정을 반복하고 하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신뢰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셔서 자녀에 대해서 인내로 대하고 자녀를 인내로 품으면서 그 과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인내하시겠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인내함 가운데 용납하면서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존귀한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가 대신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앞에 환난이 놓여져 있는데 이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보기에 환난 속에서 인내하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구나.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참 소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구나.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요, 우리를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줍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신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신뢰해야지 이런다고 신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신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삶의 구체적인 내 문제 속에서 경험해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월터 버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이셨기 때문에 갖는 신뢰,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의 악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성령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구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